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요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가정들 위에요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총과 또한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런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무슨 병인 줄은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누구인가요? 그 선지자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마병을 내리시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육체의 죽음에 이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리움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 그는 죽음에 이르러 그것도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이 스승에게 이것을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실제로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였음을 열왕기하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사도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당시에 요아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에 달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엘리사가요 그 와중에도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2가지를 명하지요.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쏠 것을 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요아스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요람을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연이어 엘리사 선지자는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칠 것을 명합니다. 요아스 왕은 화살을 집어 땅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3번 쳤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요아스가 땅을 3번 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왕이 아람을 3번만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요. 만일 3번 이상을 쳤더라면
화살을 땅에 친 만큼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쳐서 무찌렀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글쎄요, 미리 언지라도 한번 해주었다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랬으면 요아스가 화살을 땅에 3번만 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살이 부러지기까지 수도 없이 쳤을 겁니다. 말씀에서 참 깨닫는 바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죽음을 앞두고서도요, 사명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별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질병으로 죽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 목숨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우리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신앙이요, 우리 믿음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요,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고 작은 일에라도요, 최선을 전심을 다함이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화살을 쏘라 하심도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병문안을 왔는데 화살을 쏘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우리 함께 애통해야 하는데 화살을 땅에 치라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지요. 납득되지 않고 우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겨올 정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또 여기에 놀랄만한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이하예요. 결국 엘리사는 그렇게 소천합니다. 그를 장사하였는데 해가 바뀌어, 곧 엘리사 선지자를 장사하고 해가 바뀐 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왔다고 했습니다.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시신을 장사하는데 그들이 도적대를 보고는요, 급하게 장사하던 시체를 어딘가에 둘 수 없으니 엘리사의 묘실에 급하게 들어서 던져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시체가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죽어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엘리사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 그는 정말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대단한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말씀 시작에 엘리사는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아침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은요,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죄에 대한 벌이고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 저들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수많은 왕들을 전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가를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윗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는 왕 가운데도요, 병으로 또는 전쟁으로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된 왕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가운데도요, 장수하면서 오랜 기간 통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같이 오랜 기간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요, 반대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며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요. 질병에서부터 자유한 것 아니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불행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시험, 근심, 걱정, 두려움, 실패, 좌절, 역경의 파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시시때때로 덮쳐오곤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나의 죄악 또는 우리들의 죄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죄와 허물인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를 무조건 질병과 사고, 시험, 시련이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어봤자 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결코 없으신 분이시나 죄와 사망의 십자가,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에 비하면 큰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죄를 전혀 모르시는 절대 의인이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공평하지 못하고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칠 만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의 외면이었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정의로는, 우리의 공의로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세상의 논리로는요, 이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믿어봤자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 공의의 역사, 정의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를, 절대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요,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요, 막상 닥치게 되면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요, 막상 이 일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요,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들고 하나님 의심하며 하나님 역사 논쟁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다가요,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의 고백도 있지요. 제가 이 말씀 잘 많이 드립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다. 아시죠? 지난 주간에 목회자 수양회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응급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요,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한다고 해서 옮기기 전에 제가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병실에 누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내 죄가 참 큰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잘못이 있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사인 제가 잘못이 커서 그렇습니다. 권사님 잘못 하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다.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고 바로 우리 응급차로 이송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면요, 우리 인생의 시련의 풍랑이 닥쳐올 때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낙심과 절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면요, 낭패와 실망으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외로움에 휩싸일 때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논쟁으로 해결될 일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죽기까지, 아니 죽어서도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는 모든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로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우리 함께 이 새벽을 깨어가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질병, 사고, 시험, 시련, 역경, 좌절, 고초, 하나님,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논쟁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만 견뎌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내게 부르시고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치고 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역경과 시련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하나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총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을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엘리사를 보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해 나갔던 하나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귀한 권속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발걸음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로부터 승리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